9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0장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0장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말씀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말씀 다 읽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 본문 말씀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이제 에스라 9장 10장만 남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귀환과 그 다음 2차 귀환으로 나눠지죠. 1차 귀환은 성전을 짓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에스라가 같이 함께했던 제사장 에스라가 함께했던 2차 기한 때는 예배가 바로 서고 성전에 안에 있는 제사의 모든 부분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다시 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게 2차 기한으로 통해서 이제 되게 됩니다. 아마 8장까지가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아갔다고 한다면 마지막 에스라 9장하고 10장은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통곡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9장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인즉 1차 기한을 하고 난 뒤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또는 누구의 지도자가 예배와 모든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세워질 수 있는 지도자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율법과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이제 능통했던 이 에스라가 왔을 때에는 그들의 생활과 환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 율법에서 언급했던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그 통혼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좀 분별과 처신에 있어서 아주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런데 지도자들 또한 오히려 앞서서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에 에스라는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낮 동안 비탄 속에서 보냈던 그 에스라는요, 결국 저녁에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는요,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계 상황에 다다란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폐역을 토로하면서 철저하게 참여해야 하는 자백의 기도가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결과의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처절한 그 울부짖음, 그 자백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장 오늘 1절에 4절에 보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잘못을 자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그 에스라의 기도 소리에 자기의 범죄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릴 것임을 이제 자기가 그 사제 수톱을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10장의 내용에 이제 9장에 거쳐서 10장의 내용은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나마 다행이죠. 정말 그나마 다행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들의 잘못한 것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기도와 함께 자복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기도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로 끝내버리고 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생한 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죠. 그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었는데 그 통혼한 대상들 중에서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있었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했더니 백성들하고 다 합쳐서 제사장, 레위인, 백성을 다 합쳐서 112명이라는 명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공고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는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는 것과 이제 내보내고 난 뒤에 그 잘못한 것을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잘못을 가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도 제약된 존재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죠. 잘못한 것도 있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잘못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정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리고 난 뒤에 그 문제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의 신앙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의 전과 후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19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끊어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은 끌어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마 이번 주간 에스라를 통해서 너무 지금과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에스라 전체를 한번 더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 오늘 하루간 정말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에스라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제약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